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뱀이 또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You will be like God.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어찌 보면 이 뱀과 이 하와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부당 거래가 이제 생긴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뭔가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하와였고 아담이었지만 그 결과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먼지로 돌아가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서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죄에 넘어간, 유혹에 넘어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제 부인이 그 열매를 나한테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부인 탓을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말합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제가 먹었습니다. 뱀 탓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고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 숨죠. 그리고 남 탓을 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일까지도 앞으로 우리 자손에게까지 흘러갈 우리 인생의 출발이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유혹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런데 그 이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 달콤한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게 될 때에, 이 원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선악과 이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인생의 원리, 이 유혹, 그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을 열어서 정말 이 세상을, 사람을, 자연 만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유혹과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죄를 넘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혹당함의 결과, 다른 말로 죄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의 다양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사탄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영과 육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요. 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래요, 뱀하고 여자는요, 죽이 잘 맞았습니다. 그죠? 서로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도, 이 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죄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죠.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서로 저주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때부터 이 사단은 자기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도 저주를 받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이 사단이, 이 교활함이요, 두 사람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 인류, 모든 사람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손에 이르기까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과 별다를 바 없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였습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탐스러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갔듯이 오늘날 세상 속에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것 같다라고 느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었죠.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즐거움이 우선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만 유명 연예인의 성적인 일탈 행동들, 재벌 2세, 3세의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탈 모습들, 또 우리 사회의 상류층들, 지식층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종류의 일탈의 모습들. 여러분, 이 핵심에 가만히 보면요, 결국은 사단이가 그들을 자극하죠. 우리를 자극하죠.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너가 주인공이야, 너 중심으로 살아, 너만 잘 되면 되지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더 즐거울 수 있어, 부추기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이런 거죠. 소위 말하면 돈, 명예, 여자,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있으면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래서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래서 그 위에 좀 군림해보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지라고 사단은 속삭이고,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며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내놓는 선악과죠. 바울은 이것을 육의 생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간 육신의 생각은 나중에는, 지금은 달콤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딱 정리를 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은요, 그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것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의 싸움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싸우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싸움,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류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때로는 선악과를 먹기도 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해 수많은 인류,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공격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공격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은 지금 이 순간도 앞으로도 우리 자손에게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 사단이 강조하냐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 다음번에 말씀 보게 될 텐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원합니다. 사단이 목사인 저를 원합니다. 사단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원합니다. 왜 원합니까? 무너뜨리려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결국은 저주의 길을 가도록 원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제가 우리를 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목사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너 이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넘어가면 안 되고 다스려야 된다. 이 죄를 분별해서, 아이고 이거 죄구나, 이거 선악과구나 분별하면서 그걸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삶입니다. 성경은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선악과를 내밀지만 사단은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죄에서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이미 우리에게 패배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속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사단을 물리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도 내 눈을, 내 마음을 자꾸만 끌어당겨서 세상의 가치관 쪽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만드는,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선악과는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주변에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유혹당함, 이 죄의 결과는 가정에서의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부, 부모, 자녀, 이 관계인데요, 이 관계 안에서의 고통이 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 가정, 특별히 이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은 죄로 인해서 온 아주 실제적인 삶의 부분입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는요, 우리 가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일들, 힘든 것들, 갈등, 고통, 모든 이유가 이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요, 언제 가장 큰 좌절을 겪는지 아세요?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자들은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걸 가끔 그런 얘기하죠. 내가 처녀 때가 좋았다. 어떤 관계입니까? 일단은 결혼하고 나면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고통을 당해요, 여자들이요. 많은 힘든 어려운 고충을 겪게 됩니다. 여자들 그렇지 않아요? 애써 표정을. 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근데 오늘 성경에는 임신하는 고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보통 해산의 고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요, 애를 낳는 해산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기를 딱 갖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마로서 또 걸어가야 될 고통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자분들, 저는 여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아이를 딱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입덧을 하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입덧을 시작합니다. 이 입덧이 심하게 하시는 분은요, 아예 꼼짝을 못하고 그냥 누워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덧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체한 느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10달 동안 체한 느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자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물론 아기를 가진 행복도 있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10달 동안 태중에 잉태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조금 문화가 다른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영국에서 둘 다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는요,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은 그 미드와이프, 그 우리 간호원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누가 하냐? 남편이 해야 돼. 남편이 애를 받습니다. 옆에서 말만 해요. 푸시 말만 해. 남자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애 2명 받고 내가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아마 잘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낳는 부인들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남자들 잘합시다. 아무튼 근데 그 해산의 고통,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이 왜 있어야 합니까? 또 여자들은 엊그제 기사를 보니까 수십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손님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대요. 여자분들, 남자들은 잘 몰라. 이런 것이 왔습니다. 왜 이런 임신하는 고통이 옵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래도 물론 아이를 낳는 과정은 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은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아이를 낳으면 끝이냐?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 물론 태어났을 때는 너무 반갑고 예쁘지만 키워야 하잖아요. 양육해야 되잖아요. 또 학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고스란히 대부분, 물론 남자들도 같이 합니다만 여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성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와 할머니 때문에. 이게 저의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자분들. 여자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 관계가 또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관계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왜 옆에 있는 갈비뼈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평등하게 엮기. 그래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 평등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 뭐냐면요, 너는 남편을 원해야 된다. 여러분, 이 남편을 원한다는 의미가 남편을 너는 따라다니고 사모하고 여자 남자를 좋아하고 그런 의미로 해석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할 때 이 원하고는요, 영어로는요 your desire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래 히브리어는 테스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테스콰라는 단어는요, 나쁜 소원, 잘못된 동기, 잘못된 것을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테스콰, 여자는 남편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그 남편에게 좋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남편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부인은 요구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테스코라는 단어가요, 아까 우리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죄가 너를 원하나, 요 원하나도 테스코와 똑같은 단어예요. 죄가 우리를 원할 때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지 않은 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뭔가 좋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당신이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여자가 남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이 뭐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여자를 막 자꾸 통제하려고 그래요, 부인들을요. 막 강요해요. 자기 생각을 무조건 따라오라고 자꾸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의 결과로 남자들은 막 자꾸 여자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막 강요하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자꾸 막 어디 갔다 왔냐 막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여자들은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남자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과 배려보다는 하여튼 어떻게라도 주도권을 잡고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왜요? 주도권 싸움 안 되겠습니까? 그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요, 결혼 생활을 갈등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부부가 그랬던 게 아닙니다. 왜요?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다들 무평등하게. 그래서 처음에 막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요, 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막 그냥 고백하고 하는데 좀 살다 보면은 어휴, 저 왼수 되고 당신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야 뭐 이런 말도 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왜 생깁니까?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것이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 안에서의 고통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 다락방 가서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다락방 거기 있으니까 다락방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혼자서 한번 거기다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 오픈돼 하거든요. 다 다락방 다 좀 들어가시기를 원해요. 왜요? 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보세요. 내가 지금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아내로서 남편이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이냐? 한번 서로가 혼자서 하면요, 우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나와. 다락방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이것이 죄로부터 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남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일로 인한 수고예요. 먹고 사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냐. 지금 아담은요, 부인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부인 말 듣고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남자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안 듣고 부인 말 들어서 그걸 먹었으니 이제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고 너는 그 평생의 수고해질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남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내들이 여자로서 임신하고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될 많은 고통이 있듯이 남편들은요, 뭐가 고통스럽냐면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다스려야 되는데 부인들이 다스림을 안 봐달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부인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땅이 말을 안 들어요. 땅이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고분고분하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이 우리를 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보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땅도 열받았어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하와 때문에. 그래서 땅이 열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땅이 열받아가지고요, 가시덤불을 막 내고 은근키를 막 내는 거예요. 왜요? 남자 고생시키려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이게 남자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뭡니까? 죽음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결론은 죽음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물론 요즘 이제 여성분들도 많이 일하지만, 일 자체는요, 요즘은 일이 죽겠다, 너무 힘들다, 열받는다, 뭐 등등 많이 있지만, 원래는 일 자체는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일은 신성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보기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7일째 다 마치고 쉬셨지 않습니까? 원래 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좋은 것이었어요.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부터 일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들의 일생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음식 마련해서 자식들 먹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쪼들리면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남자들 언제까지라고요? 자기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언제 되면 뭐 이제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자, 옆에 얘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죄로부터 왔습니다. 때로는 일을 한 만큼 소득이 안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일은 열심히 했으면 그러면 대가가 와야 되는데 그렇게 대가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이 이런 길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의 원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냐? 왜 내 인생이 이러냐? 가 아니라 이것이 인생인데, 그럼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을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말하면 이건 누구 죄냐?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막 서로 감론을박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걸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막 계속적으로 막 갈등이 많고 내 마음속에 막 여러 힘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시죠?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이 있으시고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시죠? 명태가 눈앞에 보이고 아니면 실직을 하기도 하고 직장에서 여러 관계 때문에 힘들고 고달프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잘못도 있지만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갈등이 계속 있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계속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가 나를 찾아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뱀이 그때라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Where are you?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과 고통이 온다면요, 먼저 확인해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행여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그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사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